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르라.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로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면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면 죽고 안식일 날 장사를 한다든가 안식일에 대한 엄격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표징적인 날로서 엄히 하나님께서는 계명의 네 번째 두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내용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보다 그 형식에 매여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외식적인 신앙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아들이시자 또한 그 능력과 권세로서 동등하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나사렛 전동네에 난 청년이 그렇게 말할 때는 일단 정서상 종교심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노가 날 수밖에 없는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오해를 샀고 미움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분이 하신 일과 말씀과 예언이 구약 시대에 역사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후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게 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자정하셨습니다. 증명을 스스로 하셨는데 성부와 동일하신 능력자 되신 예수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정황에 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율법주의로서는 예수 자신을 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애굽 생활을 400년 이상 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하시게 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가기 전에 거기에 알맞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애굽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 의식을 바꾸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는 조항으로 십계명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저런 법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얼마 안 됐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이 나중에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종교 형식으로 이제 치우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하자면 가령 신학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대치해서 생각하자면은 이 율법주의 어떤 그 조항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된다는 이러한
원리에 너무 입각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심지어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어도 같은 교회를 다닌다도 혼자서 막 갈등하게 되고 혼란을 빚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법칙에 뭔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어떤 자기 관념과 자기 신뢰를 이제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과 다르게 인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 관념의 입장에서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방황이라고 하는 것 또는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원인이 보면은 사실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알고 보면 아주 같은 통로로 가면 되는데 꼭 딴 길로 가서 자기 주관대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예수를 놓치고 오해를 하고 나가서는 핍박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에 무슨 일이 아니고 사람을 고쳤다.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왜 기분이 나쁘죠? 안식일에는 꼼짝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게 된 거죠.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런 또 생명을 구원하신 날로서의 그런 개념이 안식일인데 이렇게 된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613가지였는데 모세가 전수한 이 율법하고 많이 다른 쓸데없는 것까지 행동을 제한하고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아주 국민의 몇 프로 정도의 사람들만 종교생활을 하면서 아주 자기들만 어려운 척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근데 무엇보다 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계명을 철저히 정말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사람이 늘 실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정하시고 또 그 날에 대한 백성으로부터 받으실 만한 행동거지 이런 것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안식일에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그 날의 주인이신데 그 날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삶의 형식을 받으실 분이 그 날을 주셨고 그 날에 대한 주인이라고 할 때에 그 날이 중요한, 날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세기에 일월 성리를 만드시고 밤과 낮을 만드시고 사시사철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분이 중요한 것이지 달을 보고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긴다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또 혹 오해가 되는 것 같으면 이 병자를 왜 안식일을 고칩니까? 차라리 조용히 묻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 살린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막무가내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식된 종교의식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일에 대한 반박, 그런 반감, 이것은 성경에도 없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외식을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 소위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가 오해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죄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적인 것, 이론적인 것, 그런 제도적인 것 이것이 조직 관리에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6일 동안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쉬셨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퍼지렸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이 만드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이제 예민하게 그 관리하는
이 정신을 놓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활동하시는 영역 속에 속해요. 천국을 우리가 올라간다. 안식, 영원한 안식이다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계속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움을 말하며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해도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계속 되어집니다. 영원한 안식에서도. 그래서 안식의 개념 자체가 그냥 푹 쉰다 아무 일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일날 안식일날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고달플 정도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병원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주일날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피곤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쉼을 얻는 거죠. 세상은 뭡니까? 만들고 돈을 모으고 활동을 해야 되고 이랬는데 그런 일을 멈춘다는 것이지 영의 일, 생명의 일을 멈춘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는 말은 그냥 퍼질고 노셨다. 아무런 무활동으로 그냥 아무 생각도 없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날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지속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쉬셨다는 것이지 영어로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건 상식 문제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종교가 뭐 어떻게 떠나서. 근데 이슬람 교도들 보면은 자기들 교리를 그것도 근거도 없이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요. 자, 사람을 죽이는 게 중요합니까? 그들 가지고 호랑경이 중요합니까? 경에 어떤 말씀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도록 한 적이 없는 성경과 호랑경에는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이 아무렇게나 사람을 죽이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들의 경에, 소위 경에, 호랑경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발상이고 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자기의 교리와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철학적인 것을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입니까?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사람이 먼저다는 말이 딱 정확한 말이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지 죽이려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안 맞으면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정서상 유대인들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란 이 청년 하나가 어찌 보면 선생 같고 기적을 이룬 사람 같고 한데 너무 이건 앞서간다, 너무 비약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악의가 없는 사람 같으면 자세히 물어나 봐야 되는데 무조건 반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교회 일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 알고 교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착각을 하는데 몇 년 다니면 다 아는 줄 알아. 아니에요. 모릅니다. 또 많이 들어도 듣긴 들었는데 극한 상황에 와서 그 말씀이 기억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필요할 때 그것이 나오거든요. 극한 상황에서는 입력된 것이 나오지 하나도 입력이 안 됐으면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면은 직접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이 튀어나오게 됐어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힘이 생기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안 들었으면 더 못하죠. 문제가 생기죠.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 뭐 다 아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알아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신앙화된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실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착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몇 년 다니면 될 것이다. 심지어 직분을 돈을 주고 사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멍청하게 있다가 유명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한 방 받으면 금방 능력 받지 않겠느냐. 신앙을 한다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페이스북에서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간사스럽고 찰나적인 이런 것을 바라는 이런 게으른 사람, 이런 기회주의, 이것이 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보면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친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자체는 그렇게 또 말씀하신다는 것 아니면, 이것은 진짜 아니면은 소위 이단이 하는 소리죠.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근데 이단이 아니면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임을 그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행이 있을 때에는 좀 차분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싫다는 거죠. 교회도 교리라든지 교단 전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참 위험합니다. 구원을 얻어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다 해도 아직까지 미성숙한 부분, 교정되어야 할 부분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개인적 차이가 있어서 개성적으로 또 자란 환경상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에 대해서 둘러서 온 직언으로 그 말씀을 받았으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쇠도 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됩니다. 그런데 자포자기할 때에는 이 문제가 있어요. 고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조금씩이라도 변화받고, 우리 역사 속에서 강도도 변하고 창녀도 변하고 도둑놈도 변하고 어느 폭력군도 변하고 변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질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그 약점이 또다시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죄성이 나타나겠지만은 많이 변합니다. 일상에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은 완전히 변신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어떤 기질이 또 본래 가지고 있던 기질이 튀어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변화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종교적 타락한 그 의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보다가 교회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하는 말씀들을 듣고 그런가, 과연 그런가, 그래서 아직도 듣지 못한 내용들을 또 읽어보고 하다가 베레아 교인들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된 것으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단시간에, 목사가 주일날 단시간에 하나님 뜻을 전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하고 더 읽고 과연 그런가, 그래서 연구하고 읽고 하다 보면 더 확실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래가 이제 여행을 출발하면은 훨씬 운전하는 사람도 편하고 또 외국을 가도 좀 더 편하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또 가려고 할 때는 또 가겠지만 꼭 어느 지점을 가려면 정보를 가지고 가야 돼요. 정보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때 상황에서 볼 때에는 틀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한 사람은 성경에 다 구원받았어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앞서 그렇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원래 겸손해야 돼요. 어떤 겸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전하는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전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바른 교회, 이단이나 말씀 피우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인이 전도를 할 때, 그래서 전도할 때는 누구다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요, 공적으로. 그래서 전도를 하면 그 말을 이 사람이 전한다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람에게 말했을까? 나도 들어보자. 이런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하면 네가 뭐가 잘났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인지 내보다 지각이 없는 소리를 하면 별 들 것도 없겠죠, 솔직히. 그러나 뭔가 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성경 읽었는데 그 뜻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배경으로 말씀을 할 때는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네가 뭐가 잘나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 충고는 압하게 받는다는 말 그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찌르는 말씀, 축복하시는 말씀, 이런 약속들의 말씀들을 누군가로부터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런 자기 증거로 들어야 유익하지. 그걸 사람을 통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하게 된 것은 이 나사렛 동네 총각이다 이거지요. 이렇게 보니까 막 그냥 바치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반감,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관찰,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벌써 뭐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니까 종교심이 타락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상태에 뭘 똑바로 보게 되냐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죄를 술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술 취해 가지고서 만취돼 가지고서 시야를 바라보세요. 울렁울렁하며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며 부모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렇게나 행동, 이성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그런 비유가 되는 딱 맞는데 그 죄된 신앙생활이 아닌 이런 외식의 종교 문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가 아니라 누군들 거기 솔로몬을 갖다 놔도 다윗을 갖다 놔도 물론 이해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말만 자기들이 아브라함을 이해하지만 아브라함을 제대로 보면 그런 말 못하죠. 예수님이 증명을 해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살았다? 너희들이 조상 아브라함을 자꾸 이해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살았는데? 다시 말해서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고 형식화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은 더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해를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보이고 혼란이 올 때에는요. 혹시 내가 뭔가 마음의 준비가 잘못되어 있고 내 생활이 지금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항상 조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보면은 결국 은혜 받는다는 말은 내가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내 주관, 내 경험, 내 관찰력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은혜를 받았다. 그 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 고집을 다 버리게 되었다. 녹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핍박의 원인이 뭔가 자기들의 신앙 상태와 가치관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 눈이 잘못되어 있어서 예수를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멍청한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오해를 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하셨죠.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상과 성부 하나님의 권세와 성부 하나님의 기술을 다 아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능력과 심판력을 다 공의로운 심판력을 다 맡기시고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과 그 목적과 언약들은 하나님 아버지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몽땅 다 그것을 맡겼었으니까. 뭐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본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독자라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독생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다. 이런 독자의 개념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시기 위해서 성경은 사실은 세상에 이해되어지는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용어를 선택해서 최대한
문장과 용어를 선택을 하셨겠지만은 그 용어와 문장에 대한 바른 뉘앙스, 바른 깊은 내면의 뜻은 또 기도와 성령님이 감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서관에서 성경제 펴면 다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독생자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집에 아들 하나, 이런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영원성이 있는 생명을 독주하시는 분, 뭐 그렇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개념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의 아들이에요. 얼른 감지가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럴 때는, 신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 아들이면서도 우리가 말하는 한 집에 어떤 아들 하나다는 그런 아들의 개념으로 보지만 그분은 영원한 존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는 할 수 없는데 보이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천국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인식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원히 볼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봤고 성천하셨고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그를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 다 보신 자도 본다고 그랬어요. 찌른 자도 볼 때요. 예수는 이티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 존재 인물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역사적 인물이라는 입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유적이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흔적들이 다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집안의 한 아들 독자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영존하시는 독자이시다. 독자의 그 홀로 독자, 그 독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 하나,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데, 어쨌든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눈의 역사 속에서 머물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린 아들이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자의 그런 아들이다 하는 개념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부활 영생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들인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들은 다 그렇게 이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혼인데도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용어들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성경 내용이 다 자체가. 서기 325년 5월 29일에 니케아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주최를 했는데 종교회의에 약 300명이 이상이 모였어. 예수는 누구냐 이거죠. 예수는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선지자냐 예언자냐 누구냐 이걸 가지고서 교회 생기고 사세기경에서 혼란을 겪을 때에 이렇게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소위 삼위일체론을 말했는데 아리우스는 예수가 하나님과 비슷하다 유사하다 호모이오시오스라고 했고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능력과 그 권세와 목적과 모든 인격면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호모오시오스라고 하는 그 호모오하고 그 사이에 이오타라고 하는 아이자, 영어로는 아이자로 이오시오스라고 이 칼을 하나 더 집어넣는 바람에 예수는 하나님하고 비슷하다라는 말을 한 이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됐죠. 예수를 어떤 사람은 하시는 일로 봐서 훌륭하니까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주자.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지 능력을 발휘한 것을 보고 우리가 평가해서 하나님 아들같이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하고 비슷한데? 우리 쪽에서 이 죄인 동서양이 옛날과 지금이 판단이 다른 이런 인간이
예수는 하나님 아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느 도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38년 전에 맹자를 고치고 떡 5개 물고도 오방이어를 이뤄서 5,000명을 먹이고 그러시니까 하나님 아들답다. 하나님 아들을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 이상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20장 28절에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 나타났을 때 부활하고 나타났을 때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분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도마야, 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근데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 아니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성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알 거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있고 모르신 바가 없고 재림하여 심판하러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한 그런 종교회의에서 아다나시오스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호모오시오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로 정통신학이 된 거죠. 본문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모든 권세와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24절에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를 하실 때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고 또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생의 생명력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죽어 천당 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지만은 우리 속에 이미 천국이, 이미 영생이, 이미 영원함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에 힘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깜깜한 밤중에 갈 길도 모르고 등불도 없고 이럴 때에는 방황하죠. 파도는 치고 행선할 수가 없네요. 배가 떠도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갈 길을 정해졌고 환한 내 길의 빛이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앞서 길을 가시니 쭉 하는 우리의 목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는 중에 길에서 길을 안내하시는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한 것이다.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가 우리 속에 영생이 꿈틀거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영생이 있어서 영생치 못한 세상에 대해서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저기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숱하다고 그러죠. 속에. 종교인들이 되면은 교회를 다녀도 그 해석하고 관계가 없어요. 영생이 속에 없으면은 말을 함부로 막말을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주로. 그래서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력이 있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게 특징이 그렇습니다. 영생의 생명이 없이 교회 다니다가 자살하는 사람. 영생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극한 상황의 실수와 죄와 좌절이 와도 영생의 생명이 그 칼보다 강해요. 그 칼보다 강하다고.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 내가 총이 있다. 총을 쏠 줄 안다. 내가 왜 두려워해요? 칼보다 총이 강하잖아요.
중국의 무술이 굉장합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죠. 지금 총이 있는데요. 총 앞에 무슨 무술을 합니까? 총 한 방에 갑니다. 총알보다 손재주가 빠릅니까? 발차기가 빨라요? 안 되잖아요. 세상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하던 모든 생각들은 칼이고 몽둥이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인생을 이해하는 건 총이라고요. 왜 두려워해요? 왜 좌절합니까? 원리상 안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미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형벌을 주어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본문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비록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신분상 능력 맞게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영생과 영벌을 판단하러 오셨습니다만 그 심판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종교 교주가 하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 만나러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세상 전체를 살아가는 심판을 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을 할 때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어렴풋이 그렇게 알고 말해요. 그 심판을 마지막에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시시하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핍박하고 예수 믿으라 하면 콧방귀 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습게 여기는 그 예수가 심판하러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예사로운 종교 교주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딱 책임지고 정말 확실히 확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으니 예수님이시다.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신성이 있어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딱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그런 신성을 가진 분은 없어요. 전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어요. 공자도 너무 지혜롭게 말을 하니까 제자가 스승 보고 생이 지지하신 것 같다. 태어나자마자 다 아신 것 아닙니까? 아니야. 생이 부지지하니라. 내가 태어나서 다 아는 거 아니다. 배워서 아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학교를 갔거나 예수님은 유대인 회당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저자가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 그대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단 교주, 동양의 철학가, 서양 철학자 없습니다. 공자맹자 소크라테스가 아닙니다. 모하메스이 아닙니다. 그 어떤 교주도 아닙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주신 일이 없고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특이한 중에 특이한 유일무이한 그런 인격체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 아니면은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행, 악행 이런 말에 대해서 또 너무 동양의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믿음의 의입니다. 믿으면 자연히 사람이 악해집니까? 선해지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가 부드러워지고 악을 멀리하고 당연하죠. 그러나 악을 멀리한다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착한 사람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어디까지 착해야 되는데 가면 또 답은 할 수도 없으면서 얼른 오해를 하는 말이 생깁니다. 때문에
선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이 말은 아니고 이 선행은 믿음이요, 악은 불신이요, 또 불신자가 또 선하다 하는 말도 궁극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그 사람을. 그래서 믿는 자는 도덕적 심리 또는 사회적 윤리관이 건전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말라는 태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잘 안 된다고요, 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일컫는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 말은 믿음의 선을 말합니다. 믿으면 자연히 선행이 무엇이며 참다운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지, 이 선행이, 이 악행이 세상의 기준치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어떤 오늘 우리는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놓고 기껏 타락한 종교성으로서 예수를 비난하고, 그래서 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뭐 어떻게 지키는 건데요? 안식일날 제대로 지키긴 했어요, 그들이. 예? 제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 형식으로 통통한 것은 자기가 먹고 삐쩍 마르고 눈 멀고 다리 절고 하는 이런 짐승을 갖고 와서 잡아서 나 제사했다 이거지. 형식을 다 치르고 그딴 짓을 하면서 안식일을 어쩌고 사람 살려놨는데 축하할 일은 축하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타락한 정신세계 때문에 예수를 오해한 거예요. 타락한 정신은 교리마저도 우습게 여깁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오해한 그들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는 더 뭐 정신없죠. 무엇이라? 이렇게 화를 낸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다 옳은데 오해를 한 것은 예수님이 오해할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시대의식이 잘못되고 가치관이 잘못되고 자가당착에 빠져서 오해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하신 호모오시오스, 동일하시지 호모이오스, 유사하고 비슷한 분은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 다 된 거잖아요. 심판하러 오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셔야 하고요. 공 이렇게 심판하러 오실 우리 예수님. 이래서 예수님으로서는 뭐 자그마한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됐다. 우리로서는 기적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가진 오해를 받고 이러는데 이참에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를 하신 거죠. 내가 하늘로부터 올 때에 모든 권세를 받고 왔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 하는 일만 언약과 능력이 하나니까 그리 하려고 이렇게 가르쳤으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좀 더 격상을 해서 좀 더 차원을 올려서 우리 예수님은 독자로 오셨다 하지만 그 독생자의 개념이 성자 하나님으로, 반드시 성자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고, 범사에 우리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시고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예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